네, 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자 5번째 시간,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부제로는 자존심이 무너져야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때가 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군대를 입대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를 청춘을 버리는 아까운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제 저 때는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 기간이 2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아깝다고들 많이 느끼고 있죠. 군대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오직 악이고 악으로 깡으로 이런 것들, 인내심을 배운다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26개월 동안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과 분리를 시켜 복잡한 머리를 비우라고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시 군대에 있었을 당시 저도 속으로 엄청 답답하다고 여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어 라고 제 스스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던 군대를 저는 제대를 하자마자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 나이 20대 중반이 되기까지 비행기라고는 딱 한 번, 부산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 딱 한 번 타본 게 전부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제가 어디를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활동을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운동도 혼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 막 남들하고 부대끼면서 하는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신기하게도 군대를 제대하니까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미 지역 한번 그래도 여행을 가는 거 좀 지구 반대편에를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북미 지역을 2주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북미 지역에 계시던 어떤 지인 어르신들 집을 몇 군데를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별 계획도 없이 경험이나 쌓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떠난 2주간의 여행은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캐나다 지역을 지날 때였습니다. 부모님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그곳에 계셨는데, 그곳에 집에서 머물면서 어느 날 그분과 마침 식사를 하러 쇼핑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분이 어디선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분도 이민 1세대라서 연세도 있으시고 영어에 굉장히 서툰 분이라는 거였습니다. 전화기를 이제 잃어버려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 큰 몰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젊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또 여기저기 알아보러 뛰어다녔죠. 그 당시 제가 그곳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들은 어찌 그리 제가 초라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는지를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학창시절 당시 영어라는 게 필수 과목으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도합 6년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영어로 말을 하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너무 힘든 겁니다. 책으로 배우고 눈으로만 배운 영어가 그렇게 쓸모없는지 제가 온몸으로 체험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막 손짓 발짓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또 그런데 그런 동양인의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었나 봐요. 막 어떤 사람들이 깔깔 웃고 마치 원숭이 보듯, 몇몇 사람은 막 뒤집어지고, 제가 외국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도 없었으니까 발음도 엉망이고 단어 사용도 엉망이고, 당시도 당황도 했었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엄청난 힘든 시간, 당황하고 어색했던 시간, 저는 아직도 막 거기 웃던 분들 얼굴도 막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 대한민국을 떠나선 절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 유학을 해보자는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제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의 엄청난 결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변화를 안 좋아하는 성향인데 당시 왜 그랬을까? 막 떠오르면은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온 후에 유학을 이제 막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도끼가 올랐었나 보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업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그곳에서 제 인생 처음으로 사업이란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니, 처음 계획은 짧게 다녀온다라고 다짐을 했던 유학이었는데 유학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측 불허입니다. 한국을 나갈 생각이 아예 없던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셔서 그래, 넌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움직여. 내가 널 잘 알지. 하하하 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짧게 다녀오자 라고 저는 이제 또 마음먹고 갔는데 그곳에서 또 10년을 지내게 하시다니요. 참,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대사 있잖아요. 아유, 내가 제일 잘 알아, 뭐 이런 대사들. 근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법이잖아요. 나의 성격, 나의 성향, 나의 버릇, 나의 습관,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리액션 등등 잘 아시니까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딱 나를 아시고 나를 그분의 계획 안에 딱 초대를 하시고 슬슬 몰아가신 거였습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지팡이로 툭툭 쳐서 양들을 목적지로 몰아가듯이 말이죠. 비전은 제가 있었지만 방향과 방법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예비하시고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전은 있지만 방향과 방법을 모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간중간에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굉장한 방법, 나도 모르는 방법, 내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랬었나? 이렇게 깜짝 놀라는 방법으로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제 내 과거를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노라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분명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